안녕하세요. 생물계열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이 책,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입니다. 인생의 사계절. 네, 이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폴 트루니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책이고요. 네. 2013년에 나온 책인데, 개정판으로 2021년에 다시 1월에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하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인용할게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아온 심리학자 하면 단연 폴 트루니에를 떠올릴 것이다. 그는 인간적인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체적인 질병과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격의학을 창시하여 기독교와 심리학의 다리를 놓았다. 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덧붙여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책에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계절에 비유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어린 시절 봄에서 성숙, 여름 성숙하여 노년기, 가을을 거쳐 죽음과 그 너머의 겨울에 이르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 저마다 의미가 있음을 짚어주고 지나간 세월을 반추하며 쓸쓸해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을 충실하게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은 우리 앞에 놓인 선물이다. 인생의 겨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새로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잠깐 잊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또 이야기했었지만 이 책은 내돈내산이 아니고 독자분께서 책값을 협찬하셔서 그래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도 마찬가지로 독자분이 값을 협찬하셔서 소개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3주간에 걸쳐서 저자분의 협찬으로, 저자분이 아니죠. 독자분의 협찬으로 네. 이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기 인생의 사계절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하는 그 책 소개 부분을 제가 조금 인용해서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번 주에 설명했던 책에도 네. 과정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도 인생을 사계절로 네. 나눠가지고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이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진행해 간다라는 이런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발달하는 단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있어서 네. 좀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계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계절에 맞게 살고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폴 트루니에가 특별히 아까 소개했던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창시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신체적인 질병에 영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적인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치료도 일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독특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인생의 사계절, 두 번째는 봄에서 여름으로, 세 번째는 기독교 자유인가 구속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인생의 성취, 그리고 다섯 번째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여섯 번째 인생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변해가는 게 어떤 건가, 그리고 그 사이에 기독교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네. 거, 또 인생의 의미와 성취, 이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책이 굉장히 얇죠? 네, 이 책이 페이지로 보면 119페이지. 네, 119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얇은 책이죠. 그쵸.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싫어하는 책이에요. 왠지 아세요? 119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13,000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책을 많이 좀 사는 입장에서 보면 네. 책의 가격이 참 부담인데, 그쵸. 물론 뭐 이 책은 협찬을 해주셔서 후원을 해주셔서 후원한 돈으로 샀지만 어찌 보면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책을 사지 않았을까. 아,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비싸다. 음.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서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짧으니까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책장에 오래 꽂아놓고 가끔씩 한 번씩 꺼내서 또 읽고 하라는 의미에서 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겉하고 이 뒤에하고 이게 하드카바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드카바 책은 잘 안 나오는데, 그쵸. 요즘은 특히 잘 안 나오는데 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책값이 비싼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려는 건 이 책이 얇아요. 얇은 책이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얇은 책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용이 얕으냐? 그건 아니다. 그쵸. 몇 번씩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다시 읽어봐야 될 만큼 네. 깊이 있는 책이다.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저자의 글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가 무척 흥미로우면서도 까다로운 이유는 인간이 두 세계, 즉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시에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임의적이면서도 추상적이며 지극히 관념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자연적인 삶이 따로 있고 초자연적인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삶, 현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매 순간 단 하나의 현실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연구할 때 몸과 영혼, 자연과 영 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참모습,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려 합니다. 그의 인생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부단한 모습에 주의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사계절이란 제목이 암시하는 바입니다. 움직이는 인간, 부단히 변화하는 인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보든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든 우리는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상황 속에 있는 존재이며 세계와 타인 및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계절의 변화, 곧 인생의 단계들로 이루어지면 각 단계마다 고유한 특징과 법칙이 있습니다. 사춘기, 갱년기, 죽음의 엄습 같은 위기의 시기는 인생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이런 발전은 대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때로 외부의 간섭을 받아 촉진되거나 지연되기도 합니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사람은 영혼육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네. 그럴 때 영혼육이 다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이 합쳐져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영 그러면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육 그러면 구체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적인 문제, 그 문제라는 건 결국 관계에서 오는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병인데 우리나라 말 그대로 병명을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병이에요. 아. 화병.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화병. 네. 그럼 화병은 어디서 나느냐 보면
결국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화병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사람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종합적으로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변화해 가는 그런 그렇죠.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봄에서 여름으로라는 부분을 좀 소개해 볼까요? 봄에서 여름으로. 오늘날 과학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근접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인간을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그래서 결국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봅니다. 인간이 발전하는 존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4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아이의 자연적인 발달은 지체되고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2번째 요인은 고난입니다. 고난도 인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은 고난을 품고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겪는 온갖 고난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결과 또한 사실적으로 풍부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의 3번째 요인은 동일화입니다. 동일화는 인간의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형놀이를 하는 소년은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실제로 아이를 갖게 될 날을 바랍니다. 소년이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 남자임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요인은 적응입니다. 인간은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리고 인생 내내 모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습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인간은 그만큼 성장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애쓰지 않으면 뒷걸음질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변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화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네. 그 인간의 변화를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성장은 결국은 육체적 성장만이 아니라 지적인, 영적인 이런 부분, 영혼육의 전체적 성장을 말하겠죠. 네. 4가지 요인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인을 말하는데 PD님은 4가지 요인 중에 뭐 특별히 와닿는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갓난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그 젖을 직접 먹이지 않고 이제 우유병으로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아이가 먹을 수 있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계속 먹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차츰차츰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아이들이 먹을 걸 잘 먹는데도 왜 아이들이 죽어갈까? 그렇죠. 결국은 사랑이 결핍되면 사람이라는 것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이 부족하면 육체는 발달했는데 계속해서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이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고는 하지 않는. 맞아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랑의 부족이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사랑, 고난, 동일화, 적응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성장한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고난. 이걸 다른 게 보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할 때 쉬운 훈련을 할까 어려운 훈련을 할까? 어떤 훈련을 할까요? 어려운 훈련. 어려운 훈련을 하죠. 네.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훈련을 할수록 운동선수가 더 성장하죠. 그렇죠. 쉬운 훈련을 하면 아마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고난을 이런 성장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책 어땠습니까?
오늘 책은 약간 내용을 봐서는 뭔가 어렵게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네. 확실히 얇은 책이다 보니까 네, 네. 읽기 부담도 없어서 네. 그래서 오래오래 두고 읽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한번 이 책들 들으셨으니까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책 소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